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라는 말은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이죠.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들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말은 희소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들도 성도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달라지는 그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가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네가 참 날 닮았구나, 나 예수를 정말 닮았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닮았구나, 이런 닮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자의 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자의 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7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삿대새끼 같고 라고 얘기를 했죠. 두 유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더라. 근데 그 짝이 뭐냐? 꼭 십자가와 같이 세로종을 이루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루는 말씀과 나와 그 사이를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수준 높은 말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과 수준 높은 가치관과 수준 높은 신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세로종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가로행의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빛도 하나님에 의해서, 어둠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는 것도, 하나님 앞에 환난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만 없는 거죠. 내게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제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다른 그런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의 말씀이다. 참으로 십자가의 그 도가, 십자가의 천대 생명력만이 우리를 이 엄청나게 매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말씀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유케 하는 말씀이 이제 새끼를 내는데, 다 쌍대 새끼다, 갑절, 그저 꽃배기로 모든 새끼를 낳는데,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갑절이라 하는, 이 두 배라 하는 이 내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장자권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신령 속에 이 자유케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정말 바로 될 수 있는 그 바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이라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자가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그 안에 인생의 도리와 삶의 도리와 또 신에 대한 그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악할 악자를 보면 짝대기가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위에 짝대기 하나, 아래 짝대기 하나. 그런데 위에서 내려올 때 굽어져요. 이렇게 굽어지는 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음심자가 딱 있어요.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들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굽어졌다. 그게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는 상태가 악인 겁니다.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악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고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9번 삶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길 때 너는 9번 인생이다.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악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될 도리, 참된 도리를 깨우쳐야 된다. 이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고, 그 악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구나 그랬습니다. 악은 굽어진 마음들은 환란이 불고 고통의 세월들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의인은 알곡과 같이 바람이 불어도 안으로 북간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환란의 바람이 불고 고통의 바람이 불면 여기 내 자리가 아니다 싶어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휙 하면서 넘어가고, 그 마음이 바람을 잘 타는 마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말에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죠? 근데 쟤네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물론 대화가 조금 돼요. 떠들면 떠들지 말라고 하면 안 떠들고,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착하게 살고, 뭐 그렇게 합니까? 쟤네들 쌩때 부리면요 어른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애들 데리고 제가 이마트씩 한 번씩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 데리고 가면 애들이 그걸 다 이리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진열장에 뭐 장난감도 있고 인형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자애들 데리고 가면 그 인형이 꽂혀버려요. 탁 손가락을 딱 들면서 목사님 저거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가연이를 데리고 갔는데 지가 보니까 인형이 이렇게 하고 뭐 예쁘게 딱 뭔가 있는데 지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목사님 이거 근데 그래 너무 좀 간절하게 하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인형도 사주고 뭐 또 집 뭐 이런 거 해놔놓고 그 애들 장난 이렇게 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예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아마 목사님 이거 하면 떼쓰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야가 뭐 목사님 근데 카드 넣으면 돼요 이런 말 할 줄 모르잖아요. 야는 내한테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주머니 사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가 원하는 것은 얻고자, 목사님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사주마 싹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네요. 저 아이들이 천사라고, 누가 천사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저 아이를 보는 마음이 천사니까 천사처럼 보이죠. 제가 악독들입니다. 아이고 한 3살 4살 돼보세요. 저 아이들 보세요. 뛰다니지 말라고 뛰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저 마음대로 스치고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면 막 궁디가 간지러서 어디 있습니다. 뭐라고 시킨 것을 제대로 하느냐? 아무나 밥 먹어 하냐?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때는 좀 커서 그렇지. 어린아이 막 가만 울어요, 얘들은. 막 가만 울어요. 울면서 밥 샀다고 뭐 소리치지요. 그러면 내 아빠 왜 울어 하다가 막 기저귀 딱 꺼내고 또 샀으면 또 확 씻고주면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지 좋도록 하면 다 헤헤거리지. 그것이 뭐 천사가 갔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가 천사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보는 어른의 마음이 그때는 천사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보면 한번 행복해가지고 야 천사야. 무슨 천사가 내가 우리 집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를 다 봤는데 절대 천사 아닙니다.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천사처럼 그 순간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요. 그리고 자기 원대로 안 되면 쓴데 내지요, 짜증 내지요, 쓸데 쓰지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도를 깨닫고 그 생태 쓰는 것, 어거지 부리는 것, 그 악을 부리는 것, 그 재미없는 그 인생의 삶들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나무 십자가, 저 십자가, 저런 십자가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도와 땅의 도가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도,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해야 될 우리의 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큰 생명과 능력을 얻고 세상에서 죄의 삶으로부터 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그랬습니다. 이 제목이 내놨어요. 상아가 뭐냐? 상아는 코끼리의 이빨 뿌리입니다. 요렇게 다 뿌리예요. 그게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있죠. 아이보리라는 말이 상아라는 말인데 그 노란색도 아닌 것이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좀 섞여져 있는 것이 그렇게 쫙 빛이 나는 이렇게 쫙 나는데 그런 것을 그것이 뭐 10년, 20년, 30년, 100년을 가도 잘 변하지가 않아. 성질이 단단하고 변하지가 않는 강렬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상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상아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식이나 그런 것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변함이 없이 항상 그 색깔을 유지하고 또 그 모습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아로서 많은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이 상아 망대가 망대는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 경계 초소, 높이 서 있는 그런 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에서 보니까 저기 누가 오는구나, 적병이 오는구나, 상인이 오는구나, 우리 백성이 들어오는구나, 위에서 다 보고 경계를 하는 그것을 보고 망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망대가 흔들거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모처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망대가 상아로 견고하고 강하게 이 망대가 딱 서가지고 절대로 그저 흔들림이 없는 그저 강인함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고 상아 망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목이 그렇다. 우리의 목이 쫙 빠져가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뭐고 하는 거야. 머리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목은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뭘 지탱해주냐면 머리를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목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머리를 지탱하게 해준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목소리를 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이 상아 망대 같다는 말은 이 머리에 쓰이세, 즉 두뇌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초적인 힘들을 제시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은 뭘 낸다?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소리가 이 목에서 흘러나오는 이 목소리가 결국 상아 망대같이 강하고 견고하고 굳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과연 어떠한 목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은 견고합니까? 저도 이렇게 옛날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리고 뭐 그런 은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목이 확 칩니다. 그럼 목이 쉬면 목이 아파요. 너무 아파. 그러면 병원에 가면요. 아이고 목에 좀 결절이 왔습니다. 목이 좀 이렇게 부었습니다. 목이 여기 있으니까 목을 쓰지 말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딱 그리고 있는데 그 성령이 그런 걸 봐줍니까?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면 또 목은 아파가지고 소리 나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성령 기도하게 만드는데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또 이 목소리를 강하게 써가지고 찬송을 하랍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하면서 이 목이 아파서 근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아픈 데다가 더 아픈 거예요. 이 목이 아픈 것도 아픈 것도 기도시키는데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처음에는 목이 아프고
나오고 소리도 안 나오고 힘든데 점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쉬고 목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언제든지 간에 이 목이 푸르청청한 목소리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목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판소리 하는 사람들 아시죠?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노래 연습을 합니까? 예?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폭포 밑에 가서 연습을 합니다. 이 내 목소리가 폭포의 소리를 뚫고 나올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하다가 피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몇 번의 피를 쏟아내면 이 목에서 청아한 목소리가 딱 나올 때까지 그 폭포를 가르는 그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판소리 연습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판소리 하는 사람만도 모아놓은 거예요.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면서 막 제가 내려오는 그 소리를 끌고 나가는 그 소리 한번 만들어내려고 미친듯이 그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을 하는데 우리들은 주여! 하고 이제 차를 목에 막 기름이 들리는데 객이 물어가지고 객이 다 먹고 배랑 뻘렁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목소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목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큰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맑고 칭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옥구슬 같은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옥구슬입니까? 간지러운 소리입니다. 그러면 간지러운 소리.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단련된 목소리. 그래서 이 목소리 속에서 하늘의 강렬함이 묻어져 나오는 그런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목 한번 쉬지도 않은 사람, 찬송을 부르는데 목 한번 쉬지도 않은 사람, 전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터져라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회개하시라고 주님은 우리 보고 이 상하망대같이 경감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소리 지르고 조금만 뭐 말하면 목이 시작하죠. 니큰 안 빼지. 목 모아야 된다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강인해지고 싶으면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해내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에서 강인한 목에서 나오는 강인한 목소리,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하면 목소리도 약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약하면 목소리도 약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강인함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메시지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알고 땅의 것을 아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강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강인한 목소리가 탁 나옵니다. 사람의 심장을 가르고 그 사람 속으로 샥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속으로 샥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메시지를, 강력한 고소를 가진 그런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도의 목, 그 바로 상하망대 같은 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부르짖으면 모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결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항상 나태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애 같아서 기도하고 애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강하고 견고한 이 상하망대 같은 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소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간에 뚜렷한 목소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간에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간에 하늘의 강력한 말씀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강한 힘 있는 능력 있는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통성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이 목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 얻으려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고침한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딱하다 그러면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찬송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몇 번이고 쉬고 다시 쉴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이 아프다고 찬송인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목이 아프기 때문에 찬송인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목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 한계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목이 아파도 기도하고 목이 아파도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할 때에 그저 맑은 소리, 층한 소리 사람의 심장을 꿰뚫고 그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너희의 인간의 육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한계를 극복 못하면 이 목소리 자체가 다 침체되는 것입니다. 맨날 목소리가 맨날 죽어가지고 죽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당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는 당당한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가 뭐가 없고 난 배우지 못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배워서 움직이기 쉽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는 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감. 이 감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내는 겁니다. 똑똑한 뭐 많이 배워 그 사람은 하나의 기술자밖에 안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받은 사람이든 마귀한테 영적인 힘을 받은 사람이든 둘 중에 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감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을 만들어내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진정한 감, 영감을 얻으려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런 영감들이 우리 속에 와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볼 줄 알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줄 줄 알고 그 사람의 영혼을 다룰 줄 알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만들 줄 알고 그런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큰 소리로 가지고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목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큰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죠? 뭐 허풍쟁이가 큰 소리 빡빡 칠 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에이가 맞아요. 말만 잘해 허풍쟁이 아니다. 그런데 잔잔하게 말을 해도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울리고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건 안 돼요. 집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가끔가다 큰 소리 칠 때 있어요. 내 말은 듣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큰 소리 막 멈춘다고 마누라 자식들이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기세가 센 사람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이 속에서 큰 소리를 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목소리는 세밀하면서도 강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떵떵거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심령을 갈라낼 수 있는 칼과 같은 그런 날쌘 칼과 같은 메시지가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아내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때로는 자식들이 그런 힘을 갖고서 야 이건 내 자식이지만 내보다 더 낫네. 내가 저 자식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구나. 이런 말들이 이런 심령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하고 견고한 목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강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 속에 감춰진다 뺐다고 속에 들어있는 그 골수조차도 갈라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경과 상하망대와 같은 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위력적인 메시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후황되고 소풍선 같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빛의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착한 게 들어있어요. 착하다. 저 사람 정말 착하다. 법없이도 살 사람, 선한 일을 정말 자신의 삶을 다해서 행해나가는 사람이다. 또 진실해.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짜가 섞여 있고 거짓이 섞여져 있고 짝퉁이 섞여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생명이요 진짜다 이거는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꼬박날 거짓말이고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들고 뭐 아무 들고 아침 하고 이 좋은 말만 해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회초리가 있잖아요. 회초리가 왜 필요합니까? 회초리가 필요한 이유는 경계를 위해서 있는 거죠. 경계라는 게 뭡니까? 막 때린다고 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회초리란 말은 회초리를 들면서 때리기만 한다고 회초리가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 한 대 때리면서 첫 번째 너의 잘못은 이것이요. 또 두 번째 때리면서 두 번째 너의 잘못은 이것이요. 세 번째 탁 때리면서 세 번째 너의 잘못은 이것이요. 그러면서 그 아이 속에 경고와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막 그대로 핀다고 그거는 폭력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네가 한 대를 때리면서 네가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고 두 번째 때리면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고 세 번째 때리면서 세 번째 너의 잘못은 무엇이다. 네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 아이에게 그 자식에게 그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맞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 당연하구나. 그렇게 해요.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사람의 심령을 갈라내고 그 속에 있는 악을 갈라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을 갈라내고 죄악을 갈라낼 수 있는 음성이 되어야 된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시킬 수 있는 마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만들어내는 마음, 자기의 잘못된 생활과 잘못된 삶들을 뒤집어 놓고 바꿔 올바르고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목소리, 그게 바로 사과망대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말을 안 한다고 능사고 말을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기와 때에 맞는 말들을 하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언젠간의 금사과와 같다.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그때의 그 시간에 필요하고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 목소리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험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나가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견고하고 정확하고 사람들을 정말 뜻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갈바를 바르게 제시해줄 수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그런 음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훈련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훈련해야 됩니다.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목에 피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끝끝내 내가 이 사과망대 같은 복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정말 사람의 배부를 찌르며 사람의 심령을 갈라내며 그 홍강경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있는 메시지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담은 게 내 심령 아닙니까?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고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목에서 피가 나고
그걸 해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저요. 이거 보는데 언제 되겠어요? 10분을 기대고 가슴을 찢어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속에서부터 피 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움직이신다.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싶은 환경이 있습니까?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자 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쓰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래 말합니다. 네 같으면 들어주겠나? 네 속에 간절한 게 있다. 네 속에 네 피를 바치는 게 있다. 없다면 넌 아직 멀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있지만 이제 나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의 피? 모가지의 피. 따라합시다. 모가지의 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로 나는 무슨 피? 피가 나오지 않는 뭐가 모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의 피가 있다면 이제 내 목에서 뭐가 올라와야 된다? 내 피가 올라와야 된다.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모가지에 피가 오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아이고, 피 흘리기 싸운다 그래서 내가 진짜 칼을 팍 뽑아가지고 칭칭거리면서 싸우다가 여기 탁 빼고 여기 탁 빼가지고 나오는 그런 싸움인 줄 아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모가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모가지가 피가 딱 올라요. 한 번 나오면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피가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그 피가 딱 나오는데 그걸 또 해가지고 또 아프고 그것을 가지고 또 주의라! 하늘 기도하면서 이 모가지가 터져라 터져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네 내 마음에 든다. 네가 속 시원한 사람, 내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네가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애기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간지럽다. 근데 간지럽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하문대 같은 다윗이 1,000방패를 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세상의 무겁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법. 어떤 혼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절되지 않는 상하문대 같은 법.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부어지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목. 그 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피가 나는 사람들은 피가 나기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같은 하는 말이 뭡니까? 피 세바가지 그러기 전에는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목에 피가 흘려져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거듭나고 능력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당연한 목을 가졌으니 바깥에 나가서 전하고 바깥에 나가서 영혼들을 이끌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사람은 백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들은 지식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그 사람이 듣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영혼을 움직이는 거죠.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움직여내야 되는 거야. 그 영혼을 움직여내야 그 사람이 바뀌는데 영혼을 못 움직여내는 목소리가 쓸모없는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잡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잡담 목소리 되실래요? 영혼을 움직이는 목소리 되실래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싶어요? 어떤 목소리? 잡담 목소리? 잡담할 때는 서건서건 이거 하면 됩니다. 잡담 목소리 그런 거잖아. 사람의 영혼을 확 찔러서, 혼을 확 찔러서, 영혼을 확 찔러서, 속에 있는 죄를 확 찔러서 나오도록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은 찬송가
99장 이렇게 됩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와, 주님의 음성이 청하대요. 누구나 들어도 귓구멍에 쏙쏙 들어온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요? 쏙쏙 들어와서 그 심장 속에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꿔내고 내 영을 바꿔내는 능력 있는 말씀. 그 음성을 보고 청한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예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데, 그죠? 옆에 멋있는 남자가 탁 지나가면 여자들 보기가 시끄러워.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은 지나갑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뻘쳐보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뻘쳐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하늘의 음성을 지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겁니다. 얼굴만 예쁘고 멋있게 생겨도 다 쳐다보는 세상인데, 하늘의 예쁜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그를 쳐다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희소성, 가지성을 가져야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남하고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핏대 올리면서 네 피를 흘리기까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게 복 주고 내가 복 주며 또한 복 주고 복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목소리가 벌써 달라지죠. 기도 많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말고 또 다른 제2의 목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목소리. 원래는 자기 하나만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꿈틀대며 살아 역사하니까 성령의 음성까지도 이 목소리를 통해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음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 그저 많은 목소리가 이 속에서 흘러나오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목소리를 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영을 담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영을 담은 목소리, 성령을 담은 목소리.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음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귀신을 담으면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에서 누구의 음성? 귀신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귀신의 음성을 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신의 음성을 담고 귀신의 소리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담고 예수의 음성을 담아서 하늘의 음성, 예수의 음성,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의 결단과 고백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지 않으시려니까. 그래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이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부르짖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사과망대가 될 그때, 그 사과망대가 될 그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들이, 가치관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목이요, 사과망대가 굳게 있으니까 머리가 딱 이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목에 힘이 없을 때 이렇게 안 그러면 목에 힘이 없으면 쭉 애기들 태어나가지고 목에 힘이 없을 때 어때요? 애 안을 때 어떻게 하더라 그래요? 애들 한 번도 못 알아본 사람한테 그걸 모르지. 애 사람 한 손 가지고 허리를 가지고 한 손 가지고 뭐 가지고 목을 딱 해가지고 열어야 돼. 왜? 목에 힘이 없으니까 이거만 있다가 기분이 딱 따뜻해진다. 목바지에 힘이 없는 날 여러분들 목에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리를 가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목에 힘이 있으니까 목을 딱 거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병 들고 힘이 없어. 그저 꼭 양모한 병아리처럼 딱 있을 때 보면요. 항상 어떻게 돼? 목이 이렇게 되지. 목이 딱 들고 있게 돼. 지금도 이 시간에는 목을 들고 있다. 그죠? 목을 들고 있다. 약을 먹는 거예요. 그죠? 병아리가. 이거는 자기 목을 자기를 겨두지 못하는 사람. 반듯하게 딱 서서 당연하게
하고 어깨를 펴고 사람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목이 견고함만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말씀 듣고 이제 견고한 목 만드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시키고 싶은 환경이 있습니까?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재물은 여러분들 목에 있는 피입니다. 여러분들 목에 있는 피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뿌려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가운데 우리의 목이 당연하게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우리의 목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목이 되기를 원합니다.